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후 두 가지 환상을 통해 그가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11절에서 12절은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다음으로 13절, 16절에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7절, 19절을 통해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말씀을 맺고 있죠. 먼저 살구나무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라고 답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살구나무가 아닌 아몬드나무입니다. 살구나무와 아몬드나무는 아주 비슷한 종으로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몬드나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라는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보면 살구나무가 아닌 아몬드나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몬드 나무는 1월 달만 돼도 꽃이 거의 다 피고 3월이 되면은 열매까지 거의 다 익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 그 특징 때문에 성급한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현재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아몬드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고 하지만 확실하게 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말 그대로 물이 가득 차서 펄펄 끓는 가마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마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쏟아지려는 걸까요? 1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 말합니까? 그것이 북에서부터 기울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남쪽을 향해 기울고 있다라는 뜻이죠. 당장이라도 남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 이 환상은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이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남유다 전체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 왕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6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먼저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죠. 16절에서 이 우상 숭배는 세 가지로 나눠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섬겼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가졌던 악한 우상 숭배의 습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풍습을 따라 살며 자신의 자녀를 산채로 태워서 우상 숭배에 바치는 그런 의식들을 이미 성전 밖에서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잔에 가득 차서 넘치기 시작한 거죠. 심판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 경고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가 감당하게 될 이 사역을 두고 17절, 19절에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전부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한 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거나 사람들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그대로 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나 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특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웃과 모든 타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돼야겠죠. 하지만 죄 앞에서는 단호해져야 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이 죄의 문제를 꺼려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한 심판,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깨닫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죄의 깨달음 없이 예수님이 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때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먼저 배우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